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주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의 면모를 보면서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당하실 것을,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잠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또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런 일을 겪으리라. 한번 보시면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응하리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죠. 더구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했지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이방인에 넘기셔서 정말 재판을 받으셔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선포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예고한 주님의 그런 고난당함 가운데 누가복음에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찍 맞음. 요 26절 바로 앞에 채찍 맞음이 빠져 있어요. 여기 빠져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채찍 맞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채찍 맞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굴이 피범벅이 된 그 모습이 마태,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을 때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채찍 끝에 거친 납덩어리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몸을 한번 휘감으면 살점이 띠껴나가는 그런 고통이에요.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끝에 납이, 거친 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을 찢는 그런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매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렸는지 로마 사람도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찍 죽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보통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다 찢기신 거예요. 그리고 일찍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일찍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왜냐하면 밤새 대제사장에 끌려가서도 그 종들에게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채찍에 맞으니까 그 몸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받고 장사 지낸 그 장소까지 14곳을 표시해놨어요. 고난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3번 쓰러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게 한 그 장소는 처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첫 번째 쓰러진 그 다음에, 그 잔인한 로마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대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까지 다 못 가겠다고 판단이 든 거예요. 자비가 있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딴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빨리 시간 내에 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처음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진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맨몸으로 2번 쓰러져요. 그리고 2번째 쓰러졌을 때 그 여인들의 그 울음이 막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그리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람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그런 모습 가운데 또 쓰러지는 거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 모습을, 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런 말의 그 표시에 따라 그 14군데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냐, 어떤 교훈을 삼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4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은 이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본받기로 원하는데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좀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신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제 정말 말기암에 걸렸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과 자기 알고 있는 주변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너무나도 참 슬픈 마음으로 위로하고 있는데,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마시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세요 라고 하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향해서 울고 있는 그 울음도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이 울음이 뭐냐면 큰 소리로 목 놓아지면서 아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울음이에요.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큰 소리로 울라고 하신 이 모습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그 말씀에 따라 딱 보면 역설적이지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그 모습에서 뭘 보느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간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대신 십자가에 죽는 이 속죄 제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그 속에는 예수님이 이미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주님의 고백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큰 소리로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앞으로 29절부터
11절의 상황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메시지를 이어가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여기 복수로 되어 있어요. 날들이 이르면, 그냥 한 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까지 사람들이 뭐냐면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원래 이런 모습은 뭐예요? 일상적이고 평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복이 아니죠. 다산을 복으로 알고 있는 그 시대에 이건 당연히 복이 아니죠. 근데 역설적으로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우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무서우면은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런 자가 복이 있냐 이게. 왜요? 자녀가 있으면 도망가기도 못하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38년 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에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거든요. 엄청난 재앙이 임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이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을 생각해 볼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혼자 도망가기가 빨라야죠. 애가 있어 보세요.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것이 29절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0절에 그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덮으라 하리니, 이 말은 호세아 선지자 10장 8절에 보면 호세아가 외쳤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산아 차라리 나를 덮어버려라. 산아 나로 하여금 너무 고통이 너무 심하니 나를 빨리 덮어가지고 빨리 죽게 하라. 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우리를 덮으라고 할 날이 온다는 거야. 그때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지금 뭐예요? 푸른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비롯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을 당하는 그 고통이 이와 같거든. 하물며 뭐예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믿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위하여 울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 어떠냐 이게. 얼마나 불에 더 잘 탈 거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목사부터 시작해요. 교회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중직자들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부터 31절의 삶이 너희들 앞에 닥칠 것이니, 그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때 피할 수 있도록, 그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울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엘 선지자가 있어요. 그 요엘 선지자가 보면 마지막 이런 심판의 날이 임할 건데, 그 마지막에 그 심판의 여러 징조를 얘기하면서 그때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마지막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지금 나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는 자들은 마지막 이 세상의 재앙이 임하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없네, 하나님 없나 보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보지,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달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훗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나와 나의 자녀를 우는 자가 훗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심판날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재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그 동기는 뭘까요? 마음은 왜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가 정말 침을 당하면 양들이 다 흩어진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다 유리하고 흩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미 누누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당할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자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나를 울지 말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우리 주님이 목자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큰 재난이 온다 할지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막 과학이 발달되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모든 게 편안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이 지금 너무 시대에 떨어지도 않고 동떨어져 있고 지금 정말 편안히 잘 믿고 내가 편안하게 잘 살라고 내가 예수를 믿었지 내가 지금 울라고 믿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린 분명히 들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울 수 있는 자가 고난의 때에 웃을 수 있어요. 오늘 울 수 있는 자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우리 집안에 우환들이 닥칠 때 울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 여러분 이때 울었던 사람들이 38년 이후에 AD 70년경에 로마에서 무너질 때 얼마나 비참한 재난이 임한지 몰라요. 그때 유대인의 군인이었다가 로마에게 포로가 됐다가 그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요세푸스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포로가 됐는데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뭐냐면 통역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살려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역사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건을. 그 요세푸스의 그 글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때 보면 예루살렘에 보통 5, 6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 5, 60만, 60만이 사는데 6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4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240만이 250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로마가 포위가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얼마냐? 110만 명이 죽었대요. 그 가운데 정말 힘없고 가난하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 6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성에서 죽은 사람이 성 밖에 던져지는 사람이 하루에 2,000명 정도가 던져졌대요. 왜냐면 그 안에 썩으면은 이 문제가 되니까 시신을 그냥 성에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베트남이 이렇게 공산화됐을 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많이 피난을 갔잖아요. 그때 해적들이 그 배를 공격해가지고서 베트남 사람들은 이 돈 단위가 지폐보다도 오늘날도 뭐냐면 금덩어리로 이 화폐 개념이 갖고 있어요. 집을 살면은 금 4덩어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배를 타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왜요? 그 금을 뺏으려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뭐냐면 금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삼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체가 던져지거나 사람이 죽으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배를 다 갈랐다는 거예요.
왜요? 금말을 빼내려고. 그게 거기 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을 놓고 우리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때 살기로는 하느냐? 울라 이게. 그냥 울지 말고 정말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울 것을. 그래서 재난을 준비할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울라고 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오늘 좀 교훈을 좀 삼기로 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울라는 이 교훈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얻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울자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네. 우리가 볼 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내가 어두워서 깜깜해서 뭐가 죄인지 몰랐어요. 회개하더라도 그냥 피상적으로 하고, 회개를 하더라도 뭐 몇 가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회개하고 그래서 끝나요. 저도 남한테 욕 한 번 하지 않고 살았어요. 저도 법 없이 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살았어요. 저도 남에게 뭐 피해를 주면서 산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울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은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해서 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점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너무 회개시키니까, 하나님 저 목사예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저 목사라고요. 제가 얼마나 더 회개해야 되고 얼마나 되고,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보게 하시는데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잘못한 것만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음부터는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몰라요. 네? 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눈물이 메말랐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없다? 뭐 반복적으로 회개한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자라가지 않고 그냥 멈춰 있거나 점점 그 마음이 굳어져가는 신앙이지,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알아지는 속에 자라가면서 우는 일이 줄어든다? 말도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십자를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은 울어야 돼요. 엉엉 울어야 돼요. 네. 울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어요. 울지 않고 나의 옛 성품을 잘라버릴 수 없어요. 울지 않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에 못 박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돼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의 이런 메시지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은 울되 올바로 울어야 돼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울었어요. 근데 그 울음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지 모르고 우는 거예요. 연민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데, 사망이 해결되는데,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냥 연민에 따라서 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여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가면 출교를 당해요. 우리와 달리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당한다는 건요, 그건 사망이에요.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했어요? 생명을 얻었거든요. 심지어 죽었던 나사로 살아난 것도 봤거든요. 병들었던 사람들이 치유받았던 걸 자신들이 경험했거든요. 온갖 귀신 들렸던 자들이 치유받은 것을 자신들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출교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거리로 쏟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목 놓아 부르짖는 거예요. 한쪽 귀퉁이에 숨어가지고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울부짖는 그런 자예요. 누가 울고 있는지 다 세겠죠. 누가 울고 있는지 나중에 다 식출당하겠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이기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조차도 뭐예요? 올바른 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 얻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과 상황에 휩쓸리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근데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내려왔던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비롯한 여인들이 시신의 그 썩는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향품과 향유를 이렇게 발라요. 근데 그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줄꼬. 왜냐하면 큰 돌이 막혀 있어가지고 보통 부자들의 이 무덤은 4-5명의 장정이 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입장들에서 볼 때는 그건 못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서로 얘기하기 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줄꼬, 이러면서 슬픈 기색으로 올라갔다 그래요. 이미 예수님 부활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슬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슬퍼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연민에 의해서,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진 것이 뭐예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하는 그것이, 세리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했는데 정말 짊어지고 하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원래 정상이죠. 연민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울었다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고난은 부정적이고 고난 것은 빨리 피해야 되고 고난은 없는 게 좋은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부정적이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건 가급적이면 덜 짓는 거고,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끝에 가서 져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게 기본인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왠지 모르게 손해 보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뭐 광신도 같고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것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썩 탐탁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분위기나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데, 그걸 갖다 마치 내가 이러다가는 세상에서 뭐 손해보고 좀 뒤처지고 사람들에게서 좀 내가 얕보게 보이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예요? 그것을 가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 우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반응하는 우리들이 돼요. 세 번째, 우리들이 여기서 주님이 주신 교훈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짊어지고 가자. 심지어 억지로라도 짊어지자는 거예요. 그게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그 예를 한번 보겠는데요.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져 가다가 첫 번째 넘어지고 나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법은 로마 군인이 짐을 옮길 때 오리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통치법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면요, 그건 로마를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짊어지고 와라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이 붙잡아가지고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짊어져야 돼요. 그게 로마법이에요. 그 잔인한 로마 군인이 보더라도 예수님의 자비가 베푼 게 아니라 도저히 시간 내에 골고다까지 못 가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레네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 그러면 그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진 거예요? 아니면 자원하면서 진 거예요? 억지로 진 거죠. 여러분, 이 억지로 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네, 베풀죠. 베풀죠.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26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부터 살다가 지금 올라온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올라오거든요. 굉장히 멀리서 오는. 근데 구레네 이 지역에 유대인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구레네 사람들을 위한 회당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기 전에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데 누구랑 벌이냐면은 구레네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요. 그만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해요. 정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 말씀에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그 나라들이 나와요. 쫙 나와요. 어느 나라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쫙 나와요. 거기 구레네가 나와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이 구레네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은 다음에 그 이제 핍박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이면 자기 고향 북아프리카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요. 지금 시리아 지역으로 가요. 거기에 안디옥에 이르자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비로소 복음을 전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가고 있는 구레네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물론 구레네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와 같이 구브로 사람도 있어요. 키프로스에 있는 그 나라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방인 선교의 첫 발을 내딘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레네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구레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은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언제 썼느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AD 70년경 바로 전에 쓴 서신이에요. 근데 네로의 대화재, 로마 황제 네로의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64년도에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이 목 잘리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얼마나 소용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에서 반이 고난에 관한 얘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자, 근데 이 마가복음 성도에게 쓴 구레네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의 두 아들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그 두 아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알고 있다는 얘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30년이 지난 그 세월 동안에 두 아들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알 정도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우리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 전에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 편지를 써요. 역시 로마 교회가 쓴 편지예요. 그 편지 마지막 그 문안 인사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동일 이름이 나와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인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만약에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동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죠. 왜? 지금 로마 교회에 거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있다고 바울이 지금 편지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고 그 아들과 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구레네 시몬의 집에 얼마나 큰 은혜를 줬겠냐 이게. 근데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제껴놓더라도 마가복음에 기록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그 표현은 최소한도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들은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제자들은 따라가겠다고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다 이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질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억지로 온 구레네 시몬은 다 도망간 그 십자가를 갖다가 대신 짊어지면서 주님이 가신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갔어요. 그것도 뭐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여기서 우리의 세 번째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을 다 알지 못해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종하자 이게. 때로는 억지로 마지못해 우리에게 정말 지어진 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왜?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그 길은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도 지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억지로라도 순종하자 이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면 억지로도 그냥 순종하자 이게. 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 같은 그 가정에 임했던 축복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이 좀 빨리 성장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빨리 정말 주님과 주님 아는 지식에 빨리 자라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듯이 우리가 좀 그러자 이게.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라는 편지가 있어요. 신약에 바울이 쓴 편지에 거기 1장 24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나는 무슨 얘기하냐면 당신네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받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웁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고난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말에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히려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편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요 더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월을 맞이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런 자녀를 위해 부모가 울지 않으면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더 힘든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신앙 지키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말세 지말이니까. 그러나 부모가 울면 알렉산더와 루포와 같은 사람이 생길 것이고, 우리가 울면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하신 이 우리에게 준 교훈,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는 이 말씀을 새기고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큰 소리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